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2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신약 성경 78쪽가량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유쾌케 하여 주시고 시원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답답하고 또 그 끝을 알지 못하는 시절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미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한 가정, 결혼을 할 가정, 하나님 아이를 낳은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그 다음 삶의 스텝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때가 가까우니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에 대재앙의 어떤 날을 대비해서 식물의 종자를 저장하는 저장고를 2군데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어떤 재앙이냐, 핵전쟁이나 기상이변, 요즘 기상이변이 있죠. 소행성, 충돌, 이런 등등으로 전지구적인 재난이 왔을 때 여러분, 식물의 한 90%는 씨앗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씨앗이 사라져버리면 그 씨앗 먹는 식물도 없고, 식물이 없으면 동물도 없고, 동물이 없으면 인류도 없어요. 전쟁으로 망하기 전에 먹을 게 없어서, 씨앗이 없어서, 식물이 없어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을 2군데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노르웨이령에 있는 스피츠베르겐 섬의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88만여 종의 200만 개의 식물 씨앗이 보관되어 있대요. 이거는 진도 6 정도의 강진이 와도 괜찮고, 핵전쟁이 와도 괜찮고, 소행성 충돌에도 버틸 수 있는 지하 깊은 곳에 이렇게
또 씨앗이 썩지 않게 매장을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두 번째 종자 저장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경북봉화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북봉화군에 시드 볼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한 2023년,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아시아 지역 식물만 한 40만 점을 보관할 계획이고, 어쨌든 대규모로 전 세계의 식물 종자를 보관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그 하나가 경북봉화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각국에도 각 나라마다 자국의 식물, 이거는 곡물 씨앗도 되고 그냥 일반 야생 식물의 씨앗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보관할까요? 돈이 남아 돌아서 보관할까요? 네? 아니면 그런 일들이 있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왜 미리 준비하냐? 안 그래도 기아와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주지 뭐하러 그렇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일을 위해서 종자를 국제적으로 보관하냐? 혹시 그렇게 질문을 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은 지구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준비예요.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식물 종자 저장소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가 있을 수 있다. 핵전쟁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소행성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소행성 충돌이를 가정을 해서 이제 2020년도 작년에 영화가 나왔는데 그린랜드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나라 중에 그린랜드라는 거 알죠? 지금 그 아이스 빙하가 많은 곳에 그린랜드라는 그 제목의 영화가 나왔는데 저는 짧게 유튜브를 통해 좀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소행성이 충돌되는 그 파편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운석이 떨어졌다고 할 때 가끔 뉴스에 나오죠? 조그마한 운석이 떨어져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 한 10여 년 전에 러시아에 1000개 정도의 그 운석들이, 파편들이 떨어졌는데 그때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러시아 사람들 세계적인 지향이 온 줄로 생각했대요. 엄청난 굉음에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 인류의 최후의 날 혹은 종말의 때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물론 믿음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무슨 당장 내일 일이 바쁜데 무슨 그런 먼 훗날의 이야기까지 생각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종말의 때가 옵니다. 종말의 때가 와요. 다만 그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징조를 미리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하여 마주 앉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때 말했고 그 마지막 때 오기 전에 예수님을 빙자한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도 말했고 그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가장 큰 인류의 종말의 환란이 오기 전에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들은 대환란의 징조, 대환란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종말인 것 같은데 그 종말의 모든 징표가 도리어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대환란은 창세 이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와도 비견할 수 없는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당연히 없죠. 이 대환란 이후에 이런 환란은 다시는 없는 어마어마한 환란, 어떤 누구도 준비할 수도 예비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대환란이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징조가 있을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공회를 만들어 놓고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르칠 그 공회와 회당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도리어 핍박하고 잡아넘겨서 매질하고 때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너희들을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이 그 하나고 둘째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도 내분이 일어나서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아비를, 아비가 자녀를 서로 고소하며 죽음에 내어주는 일이 있으니 가정이 깨어지죠. 회당에서 예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신을 믿는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무리들이 와서 도리어 저들을 고발해서 매질하고 때리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했던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단지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게 고통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고통의 시작인데 이제 고통의 시작이 나오고 난 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이 고통의 절정과 이 완전한 끝, 종말이 올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하면 14절 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멸망의 사람 혹은 황폐케 하는 사람이 거기 서고 그 일을 통해서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있을 일을 주님이 기원전 500년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했거든요. 그 다니엘의 말씀을 여기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으로라고 분명히 또 써주고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냐 하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물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를 완전히 대적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가운데에 세워두고 때로는 돼지 피를 뿌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는 대단한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과 얽혀있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마귀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제일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인데 고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비겨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목표거든요. 그 마귀적인 자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정한 것, 우리를 멸망케 하는, 믿음을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한가운데 우리의 가장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 같은 그 자리에 이 자가 설 때 그때가 바로 고통의 절정, 마지막 하나님이 대심판을 행할 그럴 때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유대에 가면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 유대 광야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광야하고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 산이에요, 산. 유대 광야는 산이고 구릉입니다. 나무 하나 없는 구릉인데 그게 다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이스라엘 땅은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굴곡진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왜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을까요?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문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 예배하는 자리, 그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자가 서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자가 섰을 때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세상 속에 살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대환난 때가 오면 그때는 섞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서 땅굴을 파든지 굴을 파든지 거기서 끝까지 이 환난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말씀하시는지 15절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무튼 그때는 그냥 산으로 내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분리되어서 산으로 가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랑타령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아이 벤 자들을 못살게 굴고 젖먹이는 자들까지 죄 없는 젖먹이까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느냐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참 질문을 해도 꼭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재앙은 떨어지는 겁니다. 재앙은 사람의 종류나 극률의 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겪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 죽음에 내주었습니다. 그냥 떨어졌어요. 재앙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사고를 만날 때 어떻게 당합니까? 그냥 사고가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나 어떤 사건들도 우리는 그냥 때를 따라 나에게 주어지면 받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했고 19절 보니까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뭐하리라?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를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괜히 우리 주님이 종말의 어떤 두려움을 겁박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교회 생활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목사님들이 자주 말하는 것이다. 혹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고 닥치듯이 닥칩니다. 팬데믹이 닥치듯이 닥쳐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인생에 오지도 않은 일들을. 예수님이 어리석은 분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모든 세대에게 이 말씀으로 신앙의 중심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의 때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때 환란이 진행될 때도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여전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짐승이 기적을 행하죠. 죽었던 사람을 살립니다. 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큼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에 이끌린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 해결자로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혹당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정의로운 말씀, 공의로운 말씀, 우리 주님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자체를 달게 받지 않고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복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부 미혹될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말씀이고 생명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이 때로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요. 병맛 가운데 깊이 인도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뜻하지 않았던 인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믿습니까? 주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비록 심한 고난과 욥과 같은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에게 정말 참되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나를 영원한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2절부터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날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이 오늘 몇 번 나오는가 하면 여러 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 보니까 27절에 또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자기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은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택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적그리스도는 미혹할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권능들이 그 환난 후에 주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천하 사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있죠? 또 어디 있는가 하면 또 어디 있습니다. 세 번 나와요. 택하신 자들, 자기가 택한 자들. 22절 하반절. 그때 얘기했죠. 22절 하반절에 얘기했습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미혹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환난 때에 도리어 당신의 사람들을 천하 사방에서 하늘 끝까지,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어떤 택함 받은 사람은 미혹되어서 떨어질 사람이 있을 것인 반면에 어떤 믿음 안에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천하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일자 1억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리라는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영화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오늘 봉독하지 않은 말씀 보면 32절에 보니까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는요.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구약에 예언했던 70년의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다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걸 계산했습니다.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 70년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계산했어요.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 대환란의 말씀을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는 71회를 가지고 계속 예언했습니다. 예. 1800년대에 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대실망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대실망의 날이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예언했다가 큰 실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바 없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는 71회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를 계산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부리는 종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날이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다 기록된 대로 오는 거예요. 이런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우리가 할 거는 지난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고 오늘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시고 2000년 전에 감람산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예언하시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생존하는 날들 동안에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냐? 저물 때인지 밤중일런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다만 호련히 그가 올 것이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제목이기도 하고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겁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잘 하면 깨어있는 것일까요?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절에 보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비유컨대 사람이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집을 떠나셨어요. 이 세상의 집을 하나님의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타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그 종들, 곧 하나님을 믿는 종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뭘 주었는가 하면 권한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권한. 어떤 권한? 하나님의 집을 공의롭게 거룩하게 믿음 안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주시고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며 한 것 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있으란 말은 그냥 어휴 이렇게 코로나19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깨어있자, 정신 차리고 이렇게 그냥 깨어있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이 창조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지구, 우리 믿음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택하신 종들에게 권한을 주 이 세상을 맡겼습니다. 이 맡긴 세상에게 각각의 사물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을 저버리게 하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의 업무를 망가뜨리고 더 이상 믿음의 일을 하지 않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 신실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고,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맡기신 권한과 사물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일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불신의 땅으로, 불신의 세상으로 가서
믿음 없이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 깨어있다는 것도 분명한 것인데, 이 깨어있음은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고 수요일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실전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 어렵거나 정말 힘들어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과 성경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입히시고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물을 맡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물을 성실히 행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이 뭐냐면 도대체 주님의 종이라고 그랬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그랬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권한을 맡기시고 이 세상을 맡기신 사람이야말로 이 일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분 맞습니까?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서에 그렇게 많은 장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풀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바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진정을 다해 쓰고 있거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로마서 11장 5절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인데 그런 택하심은 어떤 택하심이냐? 은혜로 택하신 것이다. 자, 로마서 11장 20절에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11장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은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을 다 불러놓고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그죠?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 원뿌리조차 아끼지 않고 찍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들은 정말 이방인과 다르다고 믿었고 우리가 아무리 멸망의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도와주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나왔던 유대교인들, 아브라함의 후예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한 거예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런 거죠. 믿음으로 선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가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렸어요.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장자된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했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러나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섰죠. 이삭도 믿음으로 섰죠. 야곱도 믿음으로 섰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멸망하고 꺾이고 넘어졌으니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보편적으로 하나의 명제가 만들어지는데 믿지 아니하면 꺾이고 믿으면 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11장 2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자예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 그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의 어떤 행함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믿음 안에 지금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것이지만 그 행위가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드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또
로마서 11장 2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말이 좀 헷갈려요.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곧 믿지 않는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접붙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 가지 미혹되고 거짓된 것을 많이 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죠. 그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 어떤 분이에요? 마지막 십자가 좌우편에 선 강도에게 아무런 행위의 헌신을 결단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고백 그만으로도 단번에 접붙임이 되었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위대하고 극진한 사랑인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곧 믿음으로 선 사람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예를 드는가 하면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로마 11장에 엘리야가 이제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이세벨의 위협 앞에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고백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나 하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키우지도 못한, 엘리야는 양육하지 못한, 그래서 엘리야는 알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믿음의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적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자,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무르기로 작정한 자 7,000명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기로 작정된 믿음이지만 바로 거기에 머무르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말씀이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 하나 잘 뽑아놓고요. 자격에 맞고 시험도 합격해서 뽑아놨습니다. 너무 좋은 인재라고 뽑아놨어요. 뽑아놨는데 뽑히자마자 일을 잘 안 해. 그러면 회사에 남겨둘 수 있습니까? 꾸짖고 책망해도 그 일을 안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보배로운 피, 그 거룩한 보혈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이제 죄악된 자로 태어나서 아무리 나를 믿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살피고 뚫어지게 쳐다보아도 내 안에 죄악된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완벽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거듭났잖아요. 주님 앞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계, 이 나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신실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요, 엘리야가 키우지 않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땡,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자마자, 믿음으로 고백하자마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진리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리기 원하는 이 사명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미혹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택하셨고 당신이 우리를 택하신 자고 당신의 일을 맡기신 종들인데 이 종들에게 그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거룩한 일을 정말 맡기셨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지명했습니까? 라는 데에 우리는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 고난을 맡은 종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믿었지만 끝까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지 않고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믿음에 서는 사람이고 어떤 대환란에 오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고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모든 재앙의 대재앙이나 종말의 그런 거는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인데요. 마가복음 13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재앙의 때를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는가 하면 대재앙이 우리에게 덮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천하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구름을 타고 인자와 그 당신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축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때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재앙이 올 때 신실한 자들이 정말 그러겠죠. 고생한 사람들이 그 고생의 열매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 서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이 당신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을 뵙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대재앙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에 져버린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죽임당하고 패역함을 멸망의 길로 가겠지만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 사람들, 그분의 맡기신 일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말씀의 권한을 맡기셨다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내 말씀으로 취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거하겠다고 마음으로 품는 순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주십니다. 말씀을 향한 믿음도 넣어주셔요.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무너질 때에도 성령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나의 주변이 괴로워도 이 소망이, 이 열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도 미혹되지 마시고, 이제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은 더 적죠? 더 적지만, 죄송해요. 더 적지만은, 그러나 그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가? 우리를 종이라고 당신의 사람이라고 택하셨거늘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집을 다 맡기셨다 이거예요. 그 맡기신 사람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고 믿음 안에 계속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가 통치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갈 것인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며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우리 장래 소망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자 하는 소망으로 자꾸만 이끌려갈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소망 중에, 열망 중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